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두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밥이나 할까? 이 말 뜻이 뭘까요? 정말 만나서 식사를 하자라는 뜻만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만나서 마음을 서로 터놓을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겠죠. 우리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가장 깊은 진심을 전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식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식사를 합니다. 이 식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즉 마지막 만찬 장면입니다. 이제 이 저녁 식사를 마치면 예수님은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자세히 알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상황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의 진심이 나오는 순간이자 유언과도 같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언은 바로 함께 나누는 떡과 포도주의 의미입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셨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 잔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즉 이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뭔가요? 음식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곧 생명을 공급하는 수단입니다. 음식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음식이 음식되기 위해서는 한때는 살아있던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즉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는 행위는 다른 이의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죠. 특히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죽음의 천사를 보내어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그 재앙을 피하도록 하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남김없이 다 구워서 먹도록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즉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유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기념 식탁에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린 양처럼 살을 찢고 피를 흘릴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이고 그 찢긴 살과 흘린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 떡과 포도주죠. 제자들과 갖는 마지막 만찬이
교회의 첫 번째 성찬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시죠.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예언하셨다면 지금 여기서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결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이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예수님의 이 예언은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그 컸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경고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이 두 가지 장면이 대조가 되시나요? 저는 이 두 사건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그리고 이 두 사건의 순서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셨던 시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점에도 이미 베드로가 어떻게 배반하실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죄,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연약함의 죄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점이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미 그들의 연약함과 배신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미리 그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고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셔서, 우리가 실수나 실패가 없을 것이라고 믿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줄 아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심지어 우리의 배신까지도 아시면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무조건적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을 씻기 위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에 의미가 없는 전능자이자 초월자이시죠.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이리 때보다도 더 악랄한 죄인인 우리에게 어린 양처럼 아들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도는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며 본인의 거룩을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감에 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자신감마저도 부인하고 철저히 예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죄인이고 저는 정말 실패자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가 없으면 저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성찬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가 쓴 것이 무슨 성찬이야 라며 낙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를 많이 했고 자격이 없다고 느끼시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성찬 앞에 나와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찬은 완벽한 자들에게 차려진 잔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한 자, 일어나고 싶으나 스스로 기력이 없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와서 값없이 먹으라 이렇게 부르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성찬을 앞둔 이 며칠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겪으시고 어떤 것들을 포기하셔야 했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아가 한아름 가득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